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맨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2절을 또 읽어보죠.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가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3장 4장 이렇게 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16장까지 있지만 15장이에요. 15장에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이 아주 절정입니다. 가장 큰 결론으로 15장을 쓰고 있는데 1절 2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어요.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그 안에 섰다,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그 말했는데 너희가 그 말 붙들고 있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거다. 다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을 또 읽어볼까요? 그게 뭐냐 이거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1절 2절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2장 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넘겨줬다, 이런 뜻이에요. 받은 것 넘겨줌, 이건 고대 랍비들이 자기들의 전승을, 이어받은 전승을 제자들한테 전할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이 그거예요. 랍비들의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1장 11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늘로부터 온 계시다, 이걸 여러분한테 전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오고 오는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설교한 모든 설교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설교돼야 될 모든 설교의 내용, 그게 3절부터 5절, 7절까지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걸 말씀하세요. 이 네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딱 두 가지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복음이 뭐냐? 딱 두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너 뭐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뭐 믿는데? 그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죄가 예수 안에서 사해졌다는 것을 드러낸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 500여 성도들이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봤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증인이다. 8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15장 8절로 11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8절로 11절 말씀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네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전도가 양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저 예수교를 없애야 되겠구나. 여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예수쟁이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담메색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가는 사건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그가 한낮에 정오에 담메색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임해요. 사람들이 뭐 혼비백산하죠. 이게 뭔 소리냐, 뭔 일이냐. 다들 엎드려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는 막 웅웅거리는 소리 같은데 사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소가 가시채 이렇게 뒷발질하는 것처럼 네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 왜 헛고생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그런 표현을 써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 있고 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만났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로 시작하고 15장은 부활로 끝나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 전도 양양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양양한 청년이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평생을 맡겼는데 예수님께 내 모든 젊음을 쏟아붓는데 남은 것은 감옥살이거든요. 후회가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쓸 때도 감옥에서 썼어요. 이거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요. 이젠 정말로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남은 결과가 감옥인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두꺼운 옷을 좀 갖다 줘라. 성경도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을 쏟아붓는데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자기는 감옥에서 죽을 날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후회가 없어요. 이유는 이 사람은 선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 영생이 있다, 이걸 알고 있었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전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붓는 잔인데 이거 내가 이제 붓는 잔을 붓고 죽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18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나타나심,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담대한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이게 다시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람보 영화를 보셨습니까? 람보? 저 람보 영화 못 보신 사람들은 신세대고 아는 사람들은 조금 올드 제너레이션이에요. 저 람보가 6탄까지 나왔는데 저는 6탄까지 다 봤어요. 람보를 보면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람보가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그리고 람보르기니도 있어요. 그렇지, 어쨌든 그래요.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람보가 일대 군대로 싸우는데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람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적군한테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인데도 람보는 눈도 깜빡 안 해요. 왜 안 죽는지 아세요? 주인공이니까. 안 죽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안 죽는 거예요. 그 람보도 본인도 하는 거예요. 실베스타 스텔론 본인도 알아요. 내 절대 안 죽어,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람보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감옥에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도 본인은 담대하고 담담해요. 성도의 담대함과 담담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는 걸요, 영생이 있는 걸요. 우리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종족이에요. 불사신의 종족이에요. 죽어도 안 죽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인걸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찬송 부르며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뭐 나이가 안 많지만 우리 애들한테 늘 유언한다 그랬잖아요. 나 죽으면 절대 수의 입히지 마라, 꽁꽁 싸지 마라, 이거 묻기만 해봐라, 벌떡 일어난다. 네, 그런 얘기 하고요. 제일 좋은 양복 입히고, 제가 좋아하는 이 또각또각 이구두 신기고, 이거 빨간 넥타이 촌스럽다고 제가 1년에 한 번 매는데 이거 입히고, 그리고 나는 그 국화 싫어해요. 장미 좋아해요. 장미 쫙 꽂아놓고, 그리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 열심히 부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못 울게 하라 그랬어요. 나 천국 가는데 우는 사람은 배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울지 말고 마음껏 웃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다 따라와라, 그렇게 제가 유언했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부활이 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받는 거, 이거 모순 아니지 않느냐. 부활이 있다는 걸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30절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장 30절 말씀 또 읽어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왜 날마다 죽느냐 하면 다음날 살아나니까요. 32절 말씀이 아주 재미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당시 철학자들처럼 몇 마디 철학하고 돈 받아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 있으니까요.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특별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진짜 저는 부활이 없다면 당장 목회 그만둘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제가 하는 설교가 다 말장난인걸요. 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사기꾼이에요. 예수님 늘 내가 부활한다 그랬는데 본인이 부활을 못 해보세요. 이 세상에 무슨 4대 성인이 무슨 4대 성인이에요. 사기꾼이죠. 그런데 부활이 있으므로 다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저의 부활도 믿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걸 제가 알고 있기에 그래서 오늘도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오늘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짜 있더라고요.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요, 고린도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다가 배를 모는 사람들이니까 돈도 많아요. 돈은 많은데 배 타고 갔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돈 많고 그리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 지역의 속담인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죽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있다. 이래서 첩을 두기도 했어요. 얼마나 첩을 많이 듣는지 나이 많은 첩도 있고 젊은 첩도 있잖아요. 젊은 첩이 자기 아들하고 통간하는 일까지 고린도 지역에서 흔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린시안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소도미스트 그러면 동성애자라는 뜻이 있듯이 고린시안스,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돈도 많은데 내일 죽는다 그러고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남자들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찌 음식이 배를 위하며 배가 음식을 위한다 그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있다고 하느냐. 정신 차리고 살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이별할 때 모든 것이 끝나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하나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줘요. 외롭게 홀로 영원한 고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 뒤에 뒷집에 아이를 낳는데요. 옛날엔 애 낳으면 절반은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도 절반 죽을 폭치고서 애를 열심히 낳는데 12을 낳는데 다 살았어요. 글쎄 이놈들이. 그래서 12이 살았는데 이렇게 뭐 가난한데 12명의 애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애들 이름도 잘 몰라요. 그 엄마는 알까 아빠는 이놈이 그놈인가 막 이런 집안이에요. 그게 막 지지고 볶고 뭐 싸우고 그러는데 제 친구가 형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놈이 돌아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엄청 속상하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가 나간 줄 아무도 모르더래.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더 승질이 난 거예요. 내가 나간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12명이니까. 이러면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내가 지옥에 간 걸 아무도 모르고 나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끔찍한 고통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전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의 이야기가, 이 부활절의 사건이 남의 사건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사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아이 부활절에 계란 하나 먹고 떡 한 조각 먹었대, 이런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선명하게 써 있어요. 다시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들이 예수님 이후로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조상들 중에 예수 믿었다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가 열매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만장하신 여러분들도 그 열매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읽어보죠.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제가 주일학교 애기들한테도 이 질문을 받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한테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천국에서 어떤 몸으로 살 거냐, 이걸 질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35절 말씀부터 쭉 읽어줬는데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이런 말씀이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씨앗이래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천국의 씨앗인데,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나무도 되고 꽃이 피듯이 천국에서 씨앗으로 심겨지면 여기서 이렇게 나무가 되고 꽃이 피듯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고민하다 더 쉽게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아기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제 아기 씨가 있잖아요. 정자가 있잖아요. 이거 크기가 0.05mm더라고요. 저게 정자의, 남자의 정자예요. 0.05mm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자 몸에 들어가서 아기가 돼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1m 70쯤 되면은, 키가 1m 70쯤 되면 0.05mm의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렇지, 이렇게 모를 줄 제가 알았어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이제 민망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소풍 가서 지난번에 찍은 거예요. 저 중에 막 어떤 애는 1m 70도 훨씬 넘어요. 그 통상적으로 제 키가 1m 70이니까 예, 키높이 구두 신었을 때 70 맞아요. 0.05mm짜리가 1m 70이 되려면 34,000배더라고요. 그 씨가 34,000배가 돼서 이렇게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쉽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씨앗으로 심겨졌다면,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씨가 34,000배가 된다면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우리의 이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34,00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우리보다 34,000배 뛰어난 사람이라 그러면 아마 지구를 좌지우지하는 슈퍼맨이 될걸요. 이건 그냥 비유를 든 거예요. 또 괜히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34,000배로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겨우 이렇게 웃기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씨앗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할지를 상상하시면서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이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즐기자,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5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마지막 때도 변화되지만 지금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하면 우리 가정을 지옥이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했어요.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 무너지기도 하고 시간에 뺏기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살면서 신앙에 시험이 와서 또는 예수님을 떠나간 시간들도 있었는데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신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새롭게, 가정도 새롭게, 교회도 새롭게, 개인의 인생도 새롭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속에 오면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져요. 눈길도 부드러운 눈길이 되어져요. 사랑스러운 미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말투, 명랑한 말투가 있고 하늘같이 넓은 포용력이 생기고 바다 같은 사랑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급할 것도 없고 쫓길 것도 없고 악쓸 일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용기를 내서 새롭게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런데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의 세력들도 사탄도 건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지옥 갈 인간인데 뭘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역사를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와서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드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도 와서 흔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오직 예수님 굳게 붙잡으면 나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박원석 집사님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간 저분이 이렇게 무덤자리도 봐주던 분이고 막 나름대로 신기가 있었던 분이라 귀신이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옷을 홀딱 벗기고 그의 환상 속에 전주를 막 이리저리 다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 한두 달 전에 또 크게 아파서 본인도 그렇고 그냥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천국문 앞에가 이대로 죽나 보다. 열이 40도를 넘어서고 하니까 이대로 죽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도 진짜 아이고 막 이렇게 간신히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그래 우리 송준 목사 등에만 올라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제 등에 올라탔대요. 어쩐지 그때 좀 무겁더라고요. 막 올라탔대요. 올라타고 봤더니 글쎄 송 목사도 매한 예수님 등에 올라타 있더래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그 누구라도 예수님 등에 올라탈 때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내 등 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등에 올라타시길 간절히 바래요. 가뜩이나 삐쩍 말라가지고 힘없는데 내 등에 올라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린 사나 죽으나 예수님 등에 올라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이 막 올라올 때도 있고 우리를 흔들 때도 있을 때도 그때 부활의 주를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부여잡으면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이제 성경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통치, 권세, 능력 이거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묘사예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시면서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끝내 싸워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았으니 그 손 뿌리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마세요. 결혼 배우자 구하는 법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결혼 배우자 구할 때 여기 결혼 앞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결혼한 사람들 못지않게 기도할 때 야구장에 온 것처럼 하는 사람, 찬송할 때 노래방 온 것처럼 하는 사람, 예배할 때 연애에 빠진 사람처럼 몰입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한참 뒤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제가 저를 아니까요. 제가 처가살이 3년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준 2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거 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나랑 결혼할 생각을 왜 했어?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있죠.
인격적이고 지성적이며 일단 잘생겼잖아. 멋도 있고. 아내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하도 뻥을 크게 쳐서 뭘 해도 하겠구나 생각했어. 그러더라고요. 하도 뻥을 크게 쳐서. 근데 여러분, 그 뻥은 저의 열정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식지 않는 열정으로 저는 맨날 이렇게 펄펄 뛰잖아요. 제가 제일 힘든 때가 고난주간이라고. 저는 예수님 만나서 날마다 펄펄 뛰는데 고난주간엔 그래도 좀 힘든 척하고서 막 이래고서 말도 조심조심 하고, 이게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부활주일이라 고비가 풀렸잖아요. 펄펄 뛰는 거죠. 부활절 아침에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헌신과 사랑이 다 살아나고, 사탄이 가져다준 세력과 질병과 아픔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계신 주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손뼉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널 기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기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날 기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모든 질병과 병마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부활의 주를 따라 사는 승리의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기도가 있기로 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인생을 열어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아픔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본능의 발로 역사하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